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난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주에는 그 제물로 인해서 부가 주는 그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여할 때 잘못하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무례해질 수가 있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 재물이 참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를 했고 헤롯이 지금 그런 죄에 빠져서 결국은 벌레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기가 만든 교만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기가 만든 교만함. 그럼 인간은 참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주신 복이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잘못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 희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날 칭찬하고 높일 때 그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책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그 책 제목 많이 들어보셨죠? 읽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근데 그 칭찬에 보면 그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를 그 사나운 범고래를 물개를 잡아먹고 그런 범고래를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요. 혼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주면서 칭찬해 주면은 그게 다뤄지는 거예요. 애완용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동물들은 칭찬하면 잘 따라주고 오히려 상품이 좋아지는데 인간은요. 칭찬하면 잘 되는 케이스보다는 굉장히 위험하게 교만해서 망가지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아이러니한데요. 사람을 칭찬하는 게 좋은 거지만 근본적으로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 매거진에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한 85%. 자꾸 해서 너 참 똑똑해. 너는 정말 공부도 잘하고 훌륭해. 칭찬하는 게 좋죠. 격려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은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를 놀랍게 내놨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또 조사에 따르면 이게 이렇게 이제 미국 부모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이 된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된 거죠. 이제 드웩 교수님은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학생들을 향해서 이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정말 너희들 똑똑하다라고 칭찬했고, 한 집단에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칭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학습 능력과 태도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도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은 현상 유지예요. 칭찬을 받으니까 계속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노력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소극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칭찬 못 받을까 봐. 그래서 도전과 실패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칭찬만 받은 사람들은요, 실패하면은 어쩌다 혼나면요,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요. 어떤 것에 실패하면 내가 똑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칭찬만 받은 아이들은요, 실패를 감당 못합니다. 실패를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신기하게 시간이 갈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니까. 더구나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칭찬 받아야 되니까. 반면에 이제 노력에 대한 칭찬, 너 참 노력 많이 했구나, 그런 아이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더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것이 칭찬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했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성적이 20%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30%가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0% 차이가 나버린 거죠. 여러분, 드렉 교수는 지적 능력에 대한 이론을 고정 모델과 성장 모델로 구분합니다. 자, 너는 똑똑하다라는 칭찬은 고정 모델이에요. 그냥 그때 그 상태로 똑똑하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노력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고정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너는 참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성장 모델,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노력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이런 결론을 냈어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더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도 똑같습니다. 인격도요, 정말 칭찬을 할 때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자꾸 칭찬하는 것들이. 근데 너는 참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너는 비록 실패했지만, 과거는 잘못한 게 있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칭찬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인간은요,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헤롯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헤롯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연설했는데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찬했어요. 헤롯의 인격이 이 칭찬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못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칭찬을 자기가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벌레 먹혀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인기가 만든 그 교만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회자일 수도 있고, 어떤 장로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의 유명한 인사일 수 있는데 아주 검소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할 수 있어요. 탐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질을 희생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또 다른 자기 우상화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은 물질에 손해를 볼 때는 화를 안 내는데 자기 명예에 대해서 손상을 하거나 오해를 사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을 포기한다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초연한다고. 자기 우상화의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 인기, 사람들의 평가에 완전히 모든 걸 쏟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또 다른 교만이에요. 고차원의 교만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도 똑같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 바라지 않으면서도 영적으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또 다른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래도 저래도 참 칭찬에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인기에 대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 인기 얻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면 얼마나 위험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 앞에 정말 반성하고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기 우상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기에 연연할 때 자기 우상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헤롯이 지금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지나치게 칭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기몰이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자기는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고 곧 벌레 먹혀서 썩어 없어질 존재인 것을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다 보면요,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되게 위험한 자기 우상화의 이제 발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대해서 또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미사 요구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자기 우상화에 몰입하게 될까? 그 뻔히 그거 지나치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즐기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의 아부를 자기 정체성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높아진 걸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미련해서 그런 거죠. 사람이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자기 우상화라는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죄입니다. 이제 하와가 타락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그 유혹이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면 자기 우상화의 위험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 속에는 인간에게 수많은 그 아부의 말들, 또 칭찬의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있는가를 좀 설명하고 있죠.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부를 정체성의 근거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 말을 듣고 이 아부를 갖다가 내가 신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 존재로 정체성을 착각한 거예요. 실제로 높아진 줄 아는 아두람이 또 이 사탄의 말이 있죠.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이게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실제로 높아진 줄 아는 미련함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겠습니까? 선악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곳에서로 선악을 알 수가 없어요. 역사 전체를 보면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여기서는 선이지만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선인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이나 일본이 행한 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렇게 쉽게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니까 이게 당하는 거죠. 또는 이제 자신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교만함이 이제 자기 우상화가 되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건 뭐예요?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우상화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원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를 보면요, 자기 우상화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굳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은 맡겨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 백성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하고 사라질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추앙을 받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부로서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면 죽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쓰이지 않으면 들에서 농사 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권세의 아부의 한때 영화를 누리는 것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여러분, 한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냥 사명 앞에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부귀영화 바라지 않고 나라에서 쓰면 감사하게 죽도록 충성하지만 쓰지 않으면 어떠냐. 내 인생
농사지으면서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을 몰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죽도록 충성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요.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새끼 먹고 살면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신 축복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왜 꼭 유명해지려고 큰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큰 일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어때요? 그럼 이게 자유인 아니에요? 자기를 우상화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 세우시면 충성하는 거고 낮게 낮추시면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우상화를 완전히 비교하고 있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데 이 착각이다. 그러지 말아라.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죄악의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 은혜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성정이 달라서 뭐 특별한 그런 존재라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런 은사를 잠깐 받아갖고 쓰임 받을 뿐이에요. 성정이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모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뿐인 교회예요. 예수만 드러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정말 단상 앞에 창피한 일을 겪어도 상처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영광은 예수님께만 돌리면 되고 하나님께만 돌리면 되죠. 원래 나 그런 인간인데 뭐 그러고 말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롭고 남 괴롭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가끔가다 저 욕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여러분이 받게 되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숭배 받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권위의식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의식을 가진 존재는 퇴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건 장로건 스스로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가차없이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게 자기 우상화시키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교주이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숭배를 허용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수뿐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인기로 인한 교만함의 위험성은 뭐냐면 아부의 희생물이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부의 희생물이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헤롯을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내용이 이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지금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지금 연설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그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와, 이게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왕복을 입고 정해진 날에 왕의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왜 아부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부를 하는 것은 실제로 헤롯이 강연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신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누구에게 위험하냐면 헤롯에게 위험합니다. 얘는 헤롯을 칭찬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는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헤롯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도요, 원래 처음부터 로마 황제가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었고요, 로마의 식민 나라들에서 스스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들이 자꾸 생겼던 거예요. 그럼 로마 황제가 제정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미쳤냐? 내가 인간인데, 죽을 존재인데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은 로마가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부추기고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리처드 스탠걸이라는 분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아부는 인간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아부도 능력이고 아부하는 자가 결국은 출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부의 천재적인 기술자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마키아벨리, 저술가인 데일 카네기, 지그문드 프로이드,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배우 윌 스미스 등 같은 이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부의 달인이라고 이 책에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부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책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부하면 무조건 나쁜 걸 생각하는데 선의의 아부가 있고 악의의 아부가 있다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아부라는 것은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부니까 뭐예요?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누가 와서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팩트잖아요. 잘했잖아요. 너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면 이제 아부가 되니까 이 사람은 왕이 자기를 인정해주게 더 막 하게 되겠죠. 여러분, 악의적인 아부는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해서 자신 이득을 취하는 아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과장을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것은 악의적인 아부이죠. 그래서 전자를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선물이고 후자는 대가를 바라는 뇌물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아부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선의의 아부건 악의 아부건 자기 출세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스탠걸은 결국은 성공과 출세라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아부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결국 아부는 우리를 올무에 무너뜨리게 합니다. 성장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잠언 29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아부하는 건 뭐예요? 그 발 앞에 뭐예요? 그물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이제 완전히 꽁꽁 묶이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아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아부한 일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주님은요, 사람의 그 감언 이설에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달콤한 혀끝에 가볍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칭찬 몇 마디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죠. 결국 예수님은 아부의 희생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 엄청난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해서 많은 일을 행하지만 사람들의 말에 그 아부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 정해진 코스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부에 속지 않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습니다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례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셔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부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부의 그물에 걸려드실 분입니까?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할 때 진정한 찬양인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어야 돼요. 시편 12편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우리 혀를 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웃에게나 하나님께나 진실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담긴 그 진실된 신앙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 있는 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아부라는 그물에 걸려서 죽음의 길로 함정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을 많이 들을 때면 꼭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 나 그물에 걸려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에이 나쁜 놈아, 속으로 그러시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되새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헤롯이 그것을 못해서 벌레 먹혀서 죽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씀을 전하지만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멍청한 바보로 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설교 안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지나간 일은 기억도 잘 안 나고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고 어리버리해갖고 판단력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근데 설교할 때만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 때는 좀 바보같이 구는데, 그래서 제가 단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늘 부족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교우들 중에 그 탁월한 지혜가 있고 훌륭한 분들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뭐 제정신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의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갔는데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갖다가 쏙 거둬가 버리니까 짐승이 돼갖고 7년을 갖다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헤매이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정신 넣어주시니까 제정신 돼서 이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모든 걸 행하시느니 하나님인 줄 알겠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읽고요, 늘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로서 일평생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것 은사를 거둬가시면
나는 조용하게 겸손히 정말 농사지면서 살아야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저를 빨리 자르셔서 전원주택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기로 인한 교만함의 위험한 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말만 가득 차면 노예가 돼, 인간의 노예가 돼버린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언변이 좋아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칭찬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우상화라는 최악의 범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요, 자기 우상화는 용납지를 않습니다. 헤롯은 지금 사람들이 아부의 말할 때 완전히 넘어가서요, 그것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 그 말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삶은 정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없고 인정이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까이도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 아무도 카톡도 안 보내고요, 전화 오는 사람도 일주일 동안 없었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어때?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 뭐 하려고? 사람들이 연락 좀 하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연락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는 연락 안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다들 살기 바쁘고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도 당신에게 전화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삶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희노애락을 결정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게 노예죠. 감옥에 갇혀야만 죄수인가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모든 결단에 있어서 원칙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자기 우상화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막 숭배하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비극입니다. 이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일에 빠집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저는 사울 왕을 볼 때마다요, 그가 얼마나 인격이 고매했고 겸손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나중에 이후의 일은 기가 막힐 일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 사람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준수하고 겸손하고 굉장한 그 용사였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다 지키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는 인생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돼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어도요,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 사울 왕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람들의 평가에 점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그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쏠리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니까, 승리를 하니까 결정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다윗의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후에 여인들이 하는 말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한마디 말에 모든 인격이 무너집니다. 인격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자신의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알고 남도 알게 돼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이제부터는 인간의 말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말하는가에만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뭐를 선택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 관심을 기울인 거죠.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리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한 아부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속이 썩는 겁니다. 왜요? 헤롯을 칭찬할 때 아부할 때지 뒤에서는 어떻게 돌아서서 저 멍청이 바보, 저 탐욕스러운 인간. 그러면 그게 안 들어오겠냐고요. 속이 썩어 죽습니다. 벌레가 먹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벌레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잃습니다. 정상을 벗어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대부분 괴롭고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대요.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이야기. 나쁜 말 하면 좀 어때요? 어차피 잠깐 살다가 죽을 인생들인데 그 말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면 회개하면 되고 아니면 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쩌려고 저러냐. 사실 아닌 말로 저렇게 퍼뜨려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벌 받으려고 저럴까. 불쌍해서 기도해주면 그만이지.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가면 사람들의 말이 자유로운데 이 말씀이 흥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 사무엘이 왜 그랬는가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는 성경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의 말을 청종한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사람의 말을, 여론을.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고 귀신이 들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입니까? 멋지잖아요. 우리를 위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 어째 사람을 두려워하냐? 사람의 말에 인생을 거냐? 사람의 평가, 칭찬이건 욕이건 그게 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냐? 그들은 잠깐 없어지는 풀 같은 존재들인데 그걸 왜 의지하냐? 정말 위로할 이는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사람의 말 칭찬에 그렇게 의지하니까, 사람의 말에 그냥 초라한 모습을 보이니까 24절에 대조적인 측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해야지 사람의 말이 흥하면 안 됩니다. 한 나라에, 한 공동체, 한 교회에 사람의 말들이 많아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벌레 먹혀서 그 공동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해져야 강하고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 매일 드라마 바이블 들으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들으세요? 매일? 저는 새벽기도 설교하려니 종일 반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사람의 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 튕겨나갑니다. 다 헛된 소리로, 너무 공허하고 너무 가치없고 너무 하찮아서 제 정서와 인격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위대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되려면요, 사람의 말이 흥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의 정신이 되고 가치관이 돼야 이 민족이 부흥하고 잘 되는 거지, 인간들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 체계 시스템, 경제 시스템에 목을 매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어떤 시스템도 인간의 사상도 다 허점들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흥황하면 그 흥한 것의 약점들의 부족한 빈 공간들이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시장경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이 민족에 흥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겁니까? 쓸데없이 사람의 말을 더 들으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기 그냥 초계처럼 불살라버리세요.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 가운데 흥황케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부유해져도 좋고 가난해져도 괜찮아요. 욕을 먹어도 좋고 유명해져도 괜찮아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케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인기로 인한 교만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여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세월 동안 철저하게 자기 우상화를 배격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굳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